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67편은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그러면서 시 곧 노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리가 찬송가가 있어가지고 이 악보에 따라서 가사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찬송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는 이 시대에는 이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으니까 글로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노래한다라고 하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현악에 맞춘 거 그랬죠? 현악이라고 했으니까는 현악기겠죠? 그리고 거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1절 끝에 보면은 셀라, 그 다음에 또 4절 끝에도 보면 셀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어떤 뭐랄까 노래를 부르는 어떤 형식들, 혹은 어떤 뭐랄까 거기에 어떤 이제 박자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마치 그 찬송을 부를 때에 보면은 1, 2, 3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절로 부르는 찬송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에 보면은 그 1절, 2절 하고서는 그러니까 1절, 2절 하고서 그다음에 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1절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절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여기까지 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 찬송을 부를 때 보면 2절까지 마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 보면은 그 특별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면서 3절 찬양으로 이제 맞춰지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을까?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뭐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은혜, 복,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은혜를 원할까? 무슨 복을 지금 구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니까는 세 가지의 은혜를,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거기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구원을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 앞에 그말로 복 달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은 그게 뭐예요? 바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인간적인 삶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똑같지가 않아요. 영원히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육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구원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은혜, 그 첫 번째 복으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양하고 있고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또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노라. 먼저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힘입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혼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받는 복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다 살아가고 마지막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혼까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2절 말씀이 맞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을 모든 민족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하는 내용은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야말로 구하는 복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인생을 크게 나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확연히 틀립니다. 그 인생을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또한 그의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단 말이죠. 무엇이 복 있는 거예요? 주인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인생은 그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가 책임질 수가 있어요? 책임 못 져요. 왜?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투성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공평히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바라기는 무엇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실 때에 심판을 명케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간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다스림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의 찬양을 하면서 5절에 똑같이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찬양할 때 후렴을 부르듯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6절에 보니까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 소산, 그게 뭐예요? 열매죠. 오늘 이 소산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것이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심는 게 있어야 돼요. 심는 것이 없이 열매 거두는 법 없어요. 심어야 돼요. 오늘 이것을 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심는 것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왔을 때에도 그 땅이 광야였기 때문에 심지를 못했어요. 근데 언제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땅을 다 분할받고, 그리고 그 땅에 농사 짓고 집 짓고 성전 짓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심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으로 통한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뭐예요? 바로 믿음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심으시고요, 찬양을 심으시고요, 말씀을 심으시고요. 오늘 많은 것들을 심을 때에 거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서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심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음으로써 복을 받고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궁극적으로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오복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복 주는 것은 무엇이 복이냐? 믿음 갖게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2021년도 이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모든 가정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마다 이 한 해에 믿음이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또한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또한 이 믿음의 가문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가정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에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더욱더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